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라고 나오는데, 지금 일단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자, 근데 그 어떤 귀신이었느냐? 귀신의 종류가 나오는데 벙어리 귀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벙어리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 나왔는데, 우리가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판도 역시 벙어리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바꿨죠. 세번역 성경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이 세번역 성경이 미처 바꾸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벙어리라는 이런 용어 정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용어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우리나라 뭐 어떤 정당도 제대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주는 제가 정당을 뭐 여야 불문하고 잘 못 봤습니다. 뭐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이 벙어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한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향해서 누구누구는 벙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참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장애인 비하 발언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나중에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여야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21세기 오셨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이 잘못된 용어, 성경 안에 있는 잘못된 용어들부터 먼저 고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러면 그때 고치시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가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겨두신 사역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예수님은 지금 오신다면 분명히 고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가 놀라죠. 자, 무리는 놀랬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당연히 놀라야 되는데 놀라는 반응이 아니라 놀라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 가운데 더러는 놀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귀신의 대장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으니 그 쫄병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음으로 갑자기 말을 하게 됐어요. 그게 표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도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두 번째 그룹은 아예 나는 봤지만 못 믿겠다. 이게 무슨 뭐 쇼든지 아니면 뭐든지 속임수든지 뭐든지 이거 나는 못 믿겠으니까 표징을 다른 걸 좀 보여달라. 이게 두 번째 그룹이고, 첫 번째 그룹은 귀신을 내쫓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잖아요. 내쫓긴 내쫓는데 어떻게 내쫓느냐? 귀신의 왕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고 하니까 귀신 쫓아낸 건 인정하나,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면 저거는 귀신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이런 반응을 도대체 보일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이거에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누가복음에는 그냥 놀랐다라고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놀랐다에 넘어서 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다윗의 그 수많은 자손들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야? 메시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자손을 그 중에 한 명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는 얘기는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자,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리는 거야라고 누가 그랬는지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가 그랬다고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똑같이 또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안 하고 서기관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교집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 백성들은 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이 쫓는 걸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일로 여기거나 이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자,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 그러자,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야, 안식일인데 너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38년 동안이나 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단 1초도 안 걸리게 그 순간에 고쳐주셨으면 거기에 너무 쇼킹해가지고 지금 이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이런 게 지금 생각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 분명히 38년 된 병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자가 와서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고칠 수가 있지? 지금 거기에 어안이 벙벙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자리 들고 가는 거, 안식일 규정 이런 걸 생각하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심사만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 율법학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식일 규정, 그것도 성경에 나온 규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전통으로 만들어낸 규정.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정,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규정이에요. 오로지 거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고친 거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났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요 은혜가 아닌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 그것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전통적 율법,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요, 지금 여기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이 현장에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은혜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져도 은혜가 아닌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원하면 우리는 먼저 은혜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드렸던 설교 말씀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라는 사실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받아 적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불러 모았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기억이 왜곡되고 다른 거짓 기억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전혀 다른 기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면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근데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은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에 집중하라. 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의 비판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너무 싫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싫으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건 분명한데 뭐 어떤 사람은 쫓겨나간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지만 쫓겨나간 건 분명한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 싫고 왜냐하면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어떻게 비판을 하는 겁니까? 저거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뭘 해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워낙 금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야 저 요한은 저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와서는 죄인들하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야 저 예수라는 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맨날 술 마시고 다닌다. 이렇게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렇게 비판을 또 하더니 또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으니까 지난번에 한 거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되 야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면 도대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 텐데 죄인인 줄 알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다고 뭐라고 그러고 저면 뭐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걸 허용하고 있으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예수라는 자 이래서 뭐라고 하여간 비판하는 사람들은 먹으면 먹는다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 그러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런다 그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게 분명하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싸우면 망하는데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서 있겠냐. 이게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탄의 나라가 망했냐 안 망했지. 지금 사탄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지. 왜?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있으니까 득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니네 말대로 내가 사탄의 왕의 힘을 빌려서 다른 사탄을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겠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세번역 성경은 너희의 추종자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근데 뭐 추종자들이라는 뜻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너희 추종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이때 당시에 예수님만 귀신을 쫓으시는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귀신 쫓는 퇴마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퇴마 의식들을 행했어요. 뭐 실제로 귀신이 쫓겨 나갔는지는 뭐 우리가 정확히는 기록이 뭐 제대로 된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퇴마 의식을 행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냥 나가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뭐 향도 피우고 뭐 별별 이런 좀 주술적인 것들을 행해서 이제 하긴 했는데 뭐 나갔건 안 나갔건 간에 니네도 귀신 쫓는 거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니네 지금 추종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뭐 그 사람들도 사탄의 힘을 비른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을 때는 인정하더니 왜 내가 귀신을 쫓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나는 진짜로 쫓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귀신이 뭐 잘 나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 나가지도 않는데 나는 진짜로 귀신을 쫓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비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뜨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그러나 니네들 자꾸 나보고 귀신의 힘 왕의 힘을 빌린다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원문에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너희에게 이미 임한 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 전쟁하는 거다. 하나님의 힘을, 만약에 니네 말대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면 귀신끼리 전쟁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귀신과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니네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너희들 인정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많은 게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두 개는 결국 수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두 개가 전부 다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진,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좀 다르죠. 죽어서 가는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임하는 나라는 점점 넓어져야 할,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당연히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가 나온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애인이 차별받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에 어떻게 장애인이 차별을 받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왜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느냐, 두 개를 구별 못해서 그래요.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 부정하다는 얘기는 unclean이고 죄악된 것은 sinful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부정하다는 건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전혀 관계없이 제의적으로 제사와 관련돼서 적합하지 않다. 그게 부정인 거예요. 부정. unclean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동물 중에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은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은 죄를 진 짐승입니까? 이 짐승들이 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제사와 관련된 제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부정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동물들이 죄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 역시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는 거지 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죄죠. 이렇게 해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복잡한 문제는, 그러면 이게 왜 부정한 거냐?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는데, 일단은 그냥 부정한 걸로 인정을 하고, 그 동물들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데, 만진 것 자체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한 거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건 죄죠.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만진 것 자체, 부정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한센병, 나병이나 여러 가지 장애를 부정한 것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르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가겠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가 그럼 왜 부정하냐, 그건 오늘 다루기엔 너무 무거운 주제니까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냥 부정하다라고 오늘은 인정을 하고, 부정한 거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부정할 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악을 범한 게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제의적으로 부정한 한센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얹으심으로 이제는 제의적으로 부정당하던 고통당하던 환자를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는 제의적인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전에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자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 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의적으로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돼지고기 잘 먹죠. 사주니까 잘 먹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돼지고기를 잘 먹는 이유는 더 이상 돼지고기가 제의적으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지고기 그렇게 잘 먹으면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다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많은 게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중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용어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참 안타깝게도 이 여야를 불문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 정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여당 정치인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얼마 전에 막 발칵 뒤집혔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이런 얘기를 우리 여당 대표가 하질 않나. 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뭐 정말 그 장애인 비하 발언, 웃기고 있네 뭐 누구를 욕하면서 진짜 뭐뭐 같은 게 장애인 비하 발언, 이렇게 정말 이게 어떻게 여야 정치인들이 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귀신이 나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이 강한 사탄이 무장을 하고 이 사람에게 딱 자리를 잡아서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이게 번역을 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안전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뭐 그의 재물을 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뭐 더 강한 자가 오셨는데 사탄이 눌러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 해치는 자다. 이렇게 흩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지금 이 어조가, 예수님의 어조가 굉장히 세고 강한 어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는 굉장히 강한 어투로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투만 봐도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겠다 대충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세요. 비교해 보면 그 전에 또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제자입니다. 너희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거 굉장히 어감이 다르죠. 그 전에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러더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굉장히 어조가 센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 논쟁거리는 바로 귀신은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귀신, 물귀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귀신은 수영 좋아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도 희한한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어떤 희한한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귀신이 사람한테 나가면 물 없는 데를 찾는다. 귀신 물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잘못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야, 귀신이 물을 싫어하나? 그러면 물귀신은 뭐지? 뭐 이렇게 막 이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말하되 이에 이르되, 야, 내가 물 없는 곳을 못 찾겠다. 그러니 내가 나온 집, 나온 사람한테로 다시 돌아가리라라고 하고서 이렇게 옛날 그 사람한테 돌아가려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물 없는 곳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쉰다라고 얘기할 때는 물이 있는 곳에서 쉬겠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쉬겠습니까? 당연히 쉰다라는 얘기는 물이 있는 곳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아니죠.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한테 물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황폐한 곳이에요. 광야고 사막이에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 쉼을 얻지만, 귀신들은 황폐한 사람을 찾아다닌대요. 황폐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런 사람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황폐한 사람, 즉 물이 없는 곳. 여기서 물이 없는 곳은 황폐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은 황폐한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귀신을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귀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 없는 곳이라는 얘기는 이제 황폐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귀신이 말하기를, 귀신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떤 사람한테 꼭 들어가야 되냐? 즉 귀신들은 꼭 인간 숙주, 여기서 숙주라는 표현을 좀 그런데,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꼭 그 안에 들어가야 되냐?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듭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귀신의 일이 뭡니까? 귀신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당연히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게 귀신이죠. 자, 그러면 귀신이 혼자 공중에 붕붕 떠서 아무리 하나님 뭐 반대해봤자 어차피 귀신하고 하나님은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막 반대하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반대하면 하나님은 참 괴로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근데 혼자 귀신이 우주 공간에 붕붕 떠서 자기가 혼자 하나님을 반대해봤자 귀신과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귀신이 자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대합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자연이 무슨 하나님을 반대합니까? 자, 그러니 귀신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한테 들어가서 역사하는 수밖에 없죠. 인간한테 들어가서 그래서 무슨 뭐 인간을 숙주로 삼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말하자면 귀신의 본연의 업무인 하나님을 반대하려면 당연히 인간에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역사할 때만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지 인간한테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이제 처음에 나왔던 사람한테 귀신이 나왔는데, 도저히 뭐 다른 황폐한 인간, 물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원래 그 사람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들어가 봤더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수리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 근데 문제는 청소만 돼 있지 다른 걸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불교는 계속 비우는 거죠. 비워라. 물론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정말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죠. 하지만 비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우는 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거는 1단계의 분계, 1단계. 비우고서 성령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불교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비우는 걸로 끝날 수 없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내가 귀신을 쫓는 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쫓는 거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다.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왜 인식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왜 인식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오직 율법밖에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눈에 보고도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내 평생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셔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바라자, 은혜를 사모하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강가로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샘물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퍼 마실 수가 있는데, 내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미 강가에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옆에 흐르는 은혜의 강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내 옆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을 눈으로 보아 그것을 마시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눈을 떠서 성령의 눈으로 우리 은혜의 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반드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는다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내 옆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입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 예수님이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비판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은혜의 강에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가지겠습니다. 은혜의 눈, 성령의 눈을 떠서 지금 바로 내 옆에 흐르는 그 은혜의 생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마시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헤세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헤세드 교회를 그리고 우리 헤세드 교회의 모든 가정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억이 은혜의 강을 발견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은혜를 반드시 발견하여 그 생수를 흠뻑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은혜의 강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